우리 11월 달 성과음성 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이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눈 맞추면서요,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보혈 속에 담겨진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그 속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피를 많이 강조하고 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빈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다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부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 그런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늘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론적으로 얘기할 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현장마다, 피를 흘리신 그 시간마다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피를 많이 강조하고 피를 많이 노래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 속에 담겨진 진리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보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현장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처절한 사건을 맞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면서 기도의 응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니네들도 여기서 깨워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이 당부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마저도 시험에 들 수도 있음을, 그 개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잠깐 오면은 그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거 앉을 수 없을까? 저거 피할 수 없을까?
저 십자가 방법 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아닌 게 뭡니까? 십자가의 잔, 고통의 잔, 이것을 옮겨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이 고난의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너도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적당하게 안 할 수 없어. 사람이 안 넘어갈 수 있어. 우리 사람이잖아 하면서 말이죠, 사람이잖아, 인간이잖아 하면서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충동질하면서 우리의 욕망에 굴복하도록, 육신에 굴복하도록 사탄은 항상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현실을 외면하고 네가 무슨 대단하다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살려고 그래 하면서 사탄은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끌려 살면서 마침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앞뒀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몸에 밴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 급할 때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빨리 응답받으면 빨리 응답받은 대로 또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또 응답이 안 되면 안 됐다고 떠나는 거예요.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될 습관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도 때로는 출근하기 전에, 때로는 점심때 오후에 와서 그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에 맞았을 때 더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맞았을 때 육체가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큰 승리와 영광과 체험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래요. 아버지의 원은 제껴두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어떤 분은 날짜까지 통보합니다. 내 40일 작정입니다, 100일 작정입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알죠? 나 그만둡니다, 협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내 뜻대로 응답돼가지고 여러분
어렵고 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내 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내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사실 이걸 원하지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탄을 물리치고 유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도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모세 혈관이 터진 거죠. 막 힘을 주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건을 앞두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진리가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큰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저도 지금 주님 정도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보혈을 갖다 여러분에게 바르세요. 기도 속에 바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원하는 정욕대로 원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땀 속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는데 성경 학자들에 하면요, 예수님이 자그마치 채찍을 3시간이나 맞았대요. 때리는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때리다가 쉬고 때리다 쉬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한 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한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긴 거예요. 멀찌감치서 말이죠. 근데 그 채찍 속에는 말이죠,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 조각을 갖다가 그 가죽 채찍 속에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내리치고 잡아당길 때마다 그 납덩이와 짐승의 뼈가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기면요, 살 속에 있던 그 피가 막 훑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등허리는 말이죠, 마치 밭고랑처럼 패여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우리 주님은 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맞으신 이 채찍질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기독교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인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투병 생활하는 분 있죠?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죠?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그럴 때 이 주님의 포효를 의지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아울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아픈 부분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치유 역사가 성찬 예식에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외래의식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높이고 주님이 찢기신 몸을 기리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괴로움, 슬픔을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전부 몇 명이 매달렸습니까? 몇 명이 매달렸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전부 양쪽에 강도 3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물론 악한 원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언제 출현했는 줄 아십니까? 가시는 언제 세상에 나왔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가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 이것은 놀랍게도 인간의 저주를 벗겨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왕이 금면류관, 보석면류관을 썼을 때 다 왕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모든 왕들, 임금들은 이 영광스러운 보석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서 백성들을 막 부려먹고 함부로 데우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홀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발원지가, 우리 인간 속에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머리통에서부터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 지을 생각이 막 나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의 제조기가 머리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내 머릿속에서 흘러내릴 수 있는 죄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군요 하면서 말이죠, 그 가시면류관 쓰신 보혈을 의지할 때 죄된 생각이 나지 않고 죄질 생각이 나지 않고 죄를 계획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귀중한 보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피 흘리게 한 가시면류관의 그 가시는 신비한 수술 도구와 같다 그랬어요. 이 가시를 취해가지고요, 침으로 사용하면 정욕과 교만의 피를 뽑아내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피가 우리에게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잘못된 5만 가지 생각을 갖다가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보혈이 됩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사람들은 말이죠,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주님께 씌웠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순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여기에 주는 우리들에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까? 머리에서 죄를 계획하면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행동대원이 바로 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때리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가짜로 문서 작성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는 게 이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발로 말이죠, 못된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더러운 곳에 네 발로 갑니다. 죄 짓는데 앞장서서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못의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였더니 내가 더 이상 내 두 손으로 죄 짓지 않고 내 두 발로 죄 짓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항상 보혈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크게 광의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협의적인 의미로는요,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보혈이 겟세마네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배치게 맞아서 흘리신 보혈은 나로 하여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쓰신 것은 내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시면 더 이상 이 손을 가지고 죄 지는 데 쓰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데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못에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 속에 있는 귀한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눈에 보이는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성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적에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런 소중한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군요.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보혈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를 깊이 깨달으며 그 주님의 보혈에 헛되지 않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